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포수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장 말씀인데 욥기서는 지도자가 없이 읽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마 이것을 이렇게 자살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원망해도 되는 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알곡이 되어서 단단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야지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고난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누구죠? 욥기요. 에스더가 주인공이니까 에스더. 욥기도 누가 주인공이요? 욥이 주인공이니까 욥기. 욥의 이름의 뜻은 뭐냐? 회개하는 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땅에 살았어요? 우스. 지금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에돔하고 가까운 부근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언제인가?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인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다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이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난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의인이에요. 근데 왜 고난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너무 편협적으로 한 군데 치우쳐가지고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에 대해서 넓은 생각, 다양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적응을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의 한계예요. 그리고 인간은 나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단순하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또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 것부터 생각해요. 엄마 내가 잘못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려고. 그러나 이 욥기서는 뭐예요?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욥기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의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의 폭이 넓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이 많으신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창조자 그 하나님. 그러나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은 보니까 속성이 참수하는 일을 하고 시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은 어떻게 되냐? 누구에게든지 시험하는데 예수님한테도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딱 사탄이 바로 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도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사탄이 그걸 봐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시험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시험을 하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야. 이게 참소자 사탄이 하는 일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 회개를 하면 끝난 거야. 이 원본이 없어지는 거야. 사탄은 뭐냐? 자꾸 복사본을 가져가서 내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우울하게 되고 저울증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삶이 어둡게 되고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다 지어진 거예요. 사탄은 뭘 가지고 미는 거예요? 자꾸 복사본을 가져가서 미는 거예요. 밀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이 나고, 생각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어머, 사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사탄이 없애버리면 안 돼요. 왜 사탄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냥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뭘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나온다.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믿는 자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봐보세요. 말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먹어가지고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속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안 속을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에도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왜? 늘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멀었다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가 70이 돼서도 나는 죽을 날이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도 안 믿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착각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어머,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봐야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믿으라는 거야. 철저하게 잘 믿고 믿음에 남음이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욥기 3장을 알기 위해서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욥은 어때요?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도 다복해 갖고 7명의 남자아이, 3명의 딸, 그래가지고 친남매를 두어서 아주 다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천사에게 회의가 열릴 거야. 근데 그 회의에 누가 왔어? 천사도 오고 사탄도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예요? 우리가 수정을 들고 지금도 예배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해서 전부 다 우리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봐.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투루 다니면서 왔다라는 거야. 둘이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해방하고, 못 믿게 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못 믿게 하고, 들으면 안 들리게 하고, 좌우지간 뭐 물질 있으면 부도나게 하고, 사탄이 하는 일들이 다 그거야. 그래서 환경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아, 그러면 욥도 받느냐? 내 욥은 아주 순전하고 의인이고 정말 잘 믿는 욥이다. 사탄도 알았어요. 그것을요. 사탄이 그때 그 말 가운데 꼬리를 딱 잡아봅니다. 뭐라고 해요? 어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러지. 그 물질 축복 뺏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물질 생명은 거두지 말고 너희가 물질을 한번 쳐봐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고 종도 잃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상이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입을 지켜야지만이 이것이 사탄에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말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면 사탄의 말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믿으면서 이미 말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는 말을 욥은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게 생각한 거야. 흡족하게. 그래서 2장에 그럽니다. 야, 또 천상의 회의가 열렸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봐라. 네가 물질 뺏어가도 나한테 욕하고 원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또 뭐라고 트집을 딱 잡는 거예요. 어마 건강 주셨으니까 그러죠. 건강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건강을 한번 네 손을 맡기겠다. 생명을 건드리지 말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전지하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범위대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 속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입의 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입에가 있어요. 복도 어디가 있어요? 입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입에서 나고 입에 혀에 본국이 입에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사탄은 뭐예요? 오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못 받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엽기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알았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마귀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아서 어떻게 사탄이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축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축복 못 받게. 그러면 이 욥이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자랑을 했는데 욥이 뭐예요? 이제 건강까지 칩니다. 건강까지 치는데 이 욥이 건강을 치는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와이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뭐예요? 자식 10명 죽었어. 재산 다 갔어. 자기 남편이 병들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 여러분 피부가요 이렇게 안 좋으면은요 아름다움도 다 잊어요. 사람이 이쁘다라는 게 뭐예요? 피부가 곱다라는 거야. 피부 윤곽이 좋다라는 거야.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피부가 안 좋으면 윤곽이 좋아도 안 좋으면 그 사람 이쁘지가 않아. 그렇게 피부가 중요한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부의 종합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우지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픈가. 또 그리고 피부병이 얼마나 가려운지. 가려워가지고 손톱으로 다 데서 기하장으로 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진물이 나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붙으면은 다시 또 끓여서 또 피가 나고 그래서 책 가운데 앉아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러분 말이 그렇죠. 가려운 것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몸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죽으라는 거야. 이제는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원망하고 죽어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은 뭐예요? 원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욥을 원망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2차에도 원망을 안 했어요. 그 아내가 덧붙여서 사탄이 뭐라고? 죽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면 끊임없이 어떻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도 이것에 속아가지고 예수 믿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환경이 안 좋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끊임없이 사탄이 뭐예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 이래가지고 살아서 뭐해? 죽어 이러면서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욥이 그럽니다. 재물을 잃고 자기가 평죽이 있을 때도 고백을 해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을 입으로 찬양을 하고 돌립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장하고 다르게 3장에서는요. 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는 자기 형편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더라면 내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엄마 뱃속에서 나다가 사산이 돼갖고 내가 죽었더라면 이렇게 하고 욥이 두 번째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어있는 자가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야. 이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할렐루야. 3장 1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우리가 생일날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여러분 생일을 저주했을까요? 태어난 날을 탄식하고 저주했을까요? 너무너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욥은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좋은 척 할 뿐이지 이 상황에 오면은 할렐루야 기쁘다고 다닐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인간의 한계야. 이런 고통이 오면은요. 사람은요 이런 고통이 오면 이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흔들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그래서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면은요, 이렇게 누구든지 그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하나님 자기 엄마가 자기 거를 가졌는데 임신했다고 했는데 임신한 밤이 없었으며 그 날이 사자 캄캄하였더라면 또 하나님 위해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 비추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이렇게 욥이 자기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합독하겠습니다.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내가 나올 때 그냥 죽어서 나왔더라면 유암, 음부, 사망, 죽음 그래서 죽어서 이렇게 자기가 태어났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해산의 기쁨도 없고 별도 어둡고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어떡해요? 늘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이대로 눈 감았으면 좋겠다. 욥이 그거 고백을 한 거예요. 6절 압도하겠습니다.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혀 뭐예요? 기쁨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날이 없어가지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 죽었으면 7절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울고 많은 사람들이 어머 아들 낳았다고 막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다음에 8절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가지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악한 영, 악어, 악한 영을 움직여서 능력의 하나님이 그 밤도 저주하였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안 나왔을 텐데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고 등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이렇게 그 밤에 빛도 환해도 얻지 못하고 동이 트는 것을 보지 못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란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그래서 내 어머니의 태문을 닫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왜 환난을 보게 합니까? 그래서 이 3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 했더라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도 안 당할 텐데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막 이것 때문에 자기가 차라리 고통보다는 안 태어난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막 토설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 혼자 담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토설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토설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정도 고통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고 토설을 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담고 있기에는 인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담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가 짐을 다 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짐은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11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어찌해서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해서 여러분 어찌해서 예 11절 내가 차라리 낙태가 사상되어가지고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말하는 거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태어서 나올 때 그냥 죽어서 사상돼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나올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머니가 낙태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를 빨리 하였던가 애기가 나와가지고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빱니다. 아유 그때 안 빨아가지고 그냥 굶어서 탁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예요. 굶어서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데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쉬었을 것이니 그때 엄마 젖만 안 빨았어도 내가 죽어가지고 지금 편안했을 텐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을 보고 공감이 가요 안 가요? 공감이 가죠. 이게 공감. 네, 공감이 가야 돼 이게. 우리는요 공감이 있어요. 공감의 능력. 욥의 남의 고통을 들으면 이것이 공감이에요. 이 공감을 또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유 힘들어 그러면 아유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공감의 능력.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감이 아니라 아유 나는 우리 김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엄마 그래 자기도 나도 힘들어. 다른 집사님도 그 집사님 때문에 힘들 때 이것은 뭐예요? 공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예요. 죄. 공감이 아니고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절대로 남이 고통을 당했을 때 아 그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아유 그랬어 기도할게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엄마 그래? 나도 그랬어. 다른 사람도 그러네.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 집사님 때문에 힘들대. 이거는 뭐냐 동조야. 동조는 뭐냐 그 사람이 죄를 짓는 말을 할 때 나도 똑같이 그 말에 똑같이 동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말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동조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죄를요. 절대 동조하지 말고 정말 아픔 있는 사람은 딴 거 없어. 힘들었겠네. 기도할게요. 그랬구나. 그냥 손만 잡아주고 안아주는 거야. 예. 그러지 그것 가지고 아이고 그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맞아 옆에서 이거는 뭐예요? 동조야 동조. 예? 공감하고 동조를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욥을 보고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가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이렇게 했는가. 예. 그 다음 14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죽었으면 이미 그 모든 세상 왕들 모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가 나란히 있었을 것이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요 은이고 금이고 관세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 함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돈과 이런 것을 물질로 고통받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절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래서 부지 중에 낙태하는 아이들 같이 자기도 나다가 죽었던지 엄마가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으면은 이렇게 낙태하는 아이들처럼 좋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욥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욥이 이렇게 탄식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이 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면 어떡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옆에 사람 보기도 어떻게 해요? 차라리 고생 않고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병이 오고 아프면 어떻게 돼? 죽음을 소망하는 거야. 이 욥이 어때요 지금요? 이제 죽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때요?
아이고 내가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두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그냥 사생아로 나왔으면, 세 번째는 아주 그냥 이제 죽는 것이 좋다고 죽기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거기서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그 죽고 나면은요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리를 피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에서는요 어렵고 힘든 사람도 아주 평강을 얻고 그 낙원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갇힌 사람들도 그곳에는 평안하고 그 감독자의 소리가 듣지 아니하며 노예를 부리는 감독단, 그런 사람도 거기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거기에 노예들도 거기서는 다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19절,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은 전부 다 그것은 누구나 다 평등한 곳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그곳에 죽음의 세계는데 신분이 없어져요. 신분이 없고 안식의 세계로 욥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생각을 했지, 이게 욥이 이때 죽고 나면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안 거예요. 욥은 이때는 몰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이전에는요 전부 다 죽음을 어디로 내려가다 수월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야곱도 요셉을 잃고 나서 내가 수월로 내려갈지라, 죽고 나면 수월로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만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욥이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토설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대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아유 믿어, 그냥 믿어. 자기는 믿음이 최고 좋은 척하고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가진 사람일수도 남의 고통을, 내 고통을 끌어안고 그렇군요, 동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처럼 이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옮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옆에서 공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죄의 짐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욥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4장부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왜 그래요? 친구들이 공감하면 되는데 공감하지 않아요. 공감한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비수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까지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이 20절부터는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아유 세상에, 어찌 비참한 사람이 빛이 주어졌고 마음이 괴로워한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주어졌습니까?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기로 원하는데 죽음도 나한테서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살은 정말 죄예요. 그래서 욥기서가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야지, 이 말씀만 보면 어머 죽기를 바란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머 자살해버리지. 그래서 욥기서는요 굉장히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이 말씀 여기서 주는 교훈을 반드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지, 여기서 이 말만 보면 엄마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 엄마 죽어버리면 이 세상 끝나버리면 평안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 하다가,
아이고 죽는 것을 너무 바래가지고요. 보물을 찾기보다 더 바란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진다라는 거야.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바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하나니 자기가 죽어가지고 그 무덤만 봐도 나 자기는 너무 기쁘겠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야. 욥이 23절 하나님에게로 들렸어요. 기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그런데 욥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죽고 싶어도 내 생명을 누가 걷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아파서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 응? 안 아파도 금방 하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죽을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내 생명을 안 데려간다? 하나님이 안 데려가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24절 나는 먹기 전에 탄식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에 쏟아지는 것 같구나. 밥상이 나왔어. 그러면 그것이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냥 탄식이. 아휴, 탄식이 한숨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앓는 소리가 물같이 흘러가는 거야. 그냥 우리가 막 끙끙 앓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같이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내 입에서는 그것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앓는 소리 나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앓는 소리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질병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재난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미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아 이거 안 되지, 이러다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된 거야 이거를요. 그러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요 기도할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 이거 아닌데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이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재앙이 안 보이는 것에 이미 이루어져서 이 땅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미래에 뭐가 돼? 그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두려움을 먼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어떨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마음을 보세요. 언제든 어떤 사건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상달돼가지고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돼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의 환경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6절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그대로 나한테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있다는 거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이 첫 번째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 세상에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두 번째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든지 엄마가 낙타가 죽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을. 세 번째는 세상에 보배를 찾듯이 내가 죽음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죽지도 못한다라는 거야. 죽지도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이제 보고 나면요 우리가 남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믿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편협되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방면에 다 이렇게 고난을 보고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뭐가 들어지는 거예요? 힘이 나눠져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땠어요? 쓴뿌리를 포설해 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치료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은 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 토설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대개 보면 자기한테 갇혀가지고 치유를 받지를 못해요. 그 대체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름은 어떻게 해야 돼? 쫙 내야 돼. 수술해야 돼? 없애야 돼. 이거를 버려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쑥 고름도 놔두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다 토설을 내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요. 다 토설에 내지는 거예요. 이렇게 토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선다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어때요? 원망하고 돌아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고난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돼? 알고 하나님께 모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면 쭉정이가 되고 하나님께 모아들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고난 이후에는 축복이고 내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비 오고 난 후에는 더 땅이 단단해지죠. 그래서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 끝이 아니에요. 고난에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 사는 과정이야. 과정. 이게 고난보다 내가 더 장수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은 과정일 뿐이고 그러므로 이 고난의 굴 속에 들어가면 안 돼. 나 혼자 갇혀 있으면 안 돼. 고난의 터널에서 한 발자국 가면 더 어두운 것 같아. 한 발자국 가도 어둡고 가운데 가봐. 터널 가운데 더 깜깜해. 그래도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면 뭐가 나와? 터널이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터널일 뿐이지 자기가 그 고난을 가지고 동굴 속에 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터널에서 뭘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찾았었으면 얼른 에레미야 3장 33절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고 못되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이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마지막에 큰 우리에게 오히려 영광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공감의 능력을 높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동조하는 죄를 짓지 말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더더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고난은 끝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고난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보다 평생 내내 고생하는 사람 있어? 안 그래. 구비급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구비급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잠시 허용할 뿐이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찬양을 드리고